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료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함으로 넘치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헌금을 드리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왜 헌금을 여러분들은 주일에 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서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헌금을 드렸던 것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헌금, 즉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돈으로 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조건은 20세 이상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반 세겔, 이 동전을 반 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동전을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했습니다. 왜 바쳐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명의 속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로 덮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덮느냐?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였고 그 종 노릇을 하던 가운데 그 종의 상태에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헌금, 속전의 헌금의 의미가 바로 구원,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헌금의 의도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적선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이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을 조금 더 한번 또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헌금의 의도는 오늘날로 치면 주일 헌금의 의미와 좀 비슷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면 적절한 금액일까요? 자세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인데요. 더 내지 말랍니다. 가난한 자도 더 적게 내지도 말래요. 가난한 자라도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 좀 이건 저 형평성에 11조는 뭐 1000만원 버는 사람이 100만원,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퍼센테이지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건데 이거는 부자들에게는 반세겔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죠. 가난한 자에게는 좀 무리한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차등을 두지 않았을까요? 왜 동일하게 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의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난한 자에게 적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성전세가 되어지게 되면요, 이것은 성전세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반세겔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헌금이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대비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낼 수 있도록 징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 결국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등하게 함께 이 구원의 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좀 금액을 좀 환산해 볼게요. 우리는 뭐 돈에 대한 환산이 좀 필요하니까요. 이 금액,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날 도량형으로 다 이런 거 환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조선시대의 동전을 오늘날 시대의 환율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더군다나 외국 돈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금액은 지금으로 치면 3,4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적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대략 그 당시에 어떤 노동자들의 품값을 계산하면 하루에서 이틀분입니다. 하루에서 이틀분이니까 그러면 오늘날도 그냥 비슷하게 적용할게요. 꼭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만 비스무리하게 적용을 해보면 20만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일당이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이틀 품값이니까 많게 보면 30만원, 적게 보면 한 15만원 이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헌금을 드리긴 합니다. 매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일까요? 적은 금액일까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죠. 제가 말을 좀 실수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금액을 굳이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반세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그냥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있으면 자녀에게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주면 자녀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한 10억 정도 드리면 자녀들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10억 정도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불쾌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 질문을 제가 듣는다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저의 자녀의 목숨값이 고작 10억, 100억, 1000억이겠습니까? 그것은 1조라 할지라도 100조라 할지라도 부족하죠. 어떻게 제 자녀들의 목숨하고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미친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단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 대한 생명의 대가로 단지 1일에서 2일 품값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결국에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한한 은혜를 왜 굳이 돈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제 헌금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반대편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헌금할 때 가장 이 마음에 상처 있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목회자를 비난하기도 할 때 가장 심한 게 뭐냐면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부담감과 어떤 상처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돈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헌금 내기 싫어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돈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쳐다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1주간 기간에도요, 돈에 얽힌 설교나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환전상들을 다 둘러엎었습니다. 또 납세에 관련된 질문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헌금할 때 특별한 행동들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헌금통에다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구가 좀 작았죠. 입구가 작다 보니까 이 동전을 그 당시에 동전은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이기 때문에 동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전을 넣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군다나 그 노스로 만들어진 헌금통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콸콸콸콸콸 뭐 돈 떨어지는 소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제가 의성어를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돈 떨어지는 소리가 찰찰찰찰찰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부자이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부자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 부자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신앙심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신앙심이 많다라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넣는 사람은 신앙심이 좋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분,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두 렙돈 오른쪽입니다. 이런 동전은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툭 이런 소리 나는 거죠. 탁. 다른 사람은 쨍그렁하고 뭐 이런 경쾌한 소리가 났다면 이분이 넣는 소리는 그냥 툭. 그것도 단지 두 렙돈 오른쪽처럼 가볍고 형편없는 돈을 넣었으니까 이런 것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분들은 두툼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부자분들이 100만원 뭐 500만원 헌금을 넣었는데 이 여자분은 단지 1000원짜리 한 2장을 이렇게 넣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포착되어진 것입니다. 어떨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차한 중에서 넣었기 때문에.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과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시나? 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으면 내지 마십시오. 감사함이 없으면 내지 마십시오. 구원은 감사한 사람이 헌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은 구원받고 감사한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는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헌금 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자랑도 안 됩니다. 남이 안 냈다고 해서 비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헌금 내는 것을 바라보실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헌금을 또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러한 신앙생활은 있습니다. 유럽은 헌금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드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리느냐?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적어서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함과 이런 기쁨,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 유럽의 결과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그러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드리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에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